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예, 양력으로 새해가 되고 해가지고 한 3번 한번 해봤어요. 예. 음력으로는 아직까지 가보년 동짓달, 예, 윤달에서가 아직도 새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숫달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관음제일날 새해가 되고 하는 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명품 법문을 아시는 것 같아요. 명품 불자님들이 또. 예.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요. 예. 어쨌든 보면 법회보 이게 준비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또 글을 쓰고 나서 또 제목을 또 뭘로 붙여야 되나. 예. 근데 좀 표절을 합니다. 예, 표절은 광득스님 글을 좀 옮겨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라. 아마 새해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게 뭡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닌가요? 그 다음에 건강하십시오 하는데, 건강하십시오 하면서도 건강한 걸 기원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예? 지난번에 얘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지내는데 영단에다가 그분 드시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양반이 그 술을 좋아했는데 그 술을 좀 올릴 수 있냐고 이제 법당에서 술을 올리기 좀 하니까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편안하게 올리시라고 했더니만 이제 시식하는 중에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친척이 가족이 술 때문에 죽었는데 예? 술 때문에 죽었는데 또 올렸냐고 예,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술이 외수입니다. 예. 아무튼 예, 새해가 되고 건강을 찾는데 건강을 해롭게 하는 건 안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친한 한의사가 있는데요. 한의사가 있는데 그 한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보니까 한의사예요. 예. 몸을 되게 챙길 것 같은 한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하고 콜라래요. 이건 또 뭔가. 예? 짜장면하고 또 시커먼 것만 또 먹어. 그래요. 제가 막, 차도 좋고, 막 이러니까, 좋은 건 다 먹어봐가지고, 몸을 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예. 예, 오늘 이제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라 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뭐, 당장에 뭐 밥을 안 먹으면은, 예? 또, 뭐, 춥거나 덥거나 하면 또 몸이 괴로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몸을 갖다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몸을 갖다 잘 보존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선은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할 테고, 그죠? 몸살이라도 나 있으면은, 특히 우리 보살님들 같이 어머니가 이제 몸살이 나 있다, 이러면은, 예? 밥 걱정이 되죠. 몸살 나 있는 분을 갖다가 밥을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몸살이 나면은, 가족들이 알아서 해요? 교육이 잘 돼 있네요. 예.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몸살이 나고 이러진 않나요?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예, 몸을 잘 지탱해야지, 뭐, 그사님이 어디 아프다 이러면은 또 그것도 가장으로서의 걱정이 되죠. 예? 또 나하고 남편 걱정도 되지만 애가 아프면 더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몸이 안 아파야 됩니다. 예. 몸이 안 아픈 거는 가족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가족이 편안해지다 보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불교를 위한 일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전할 수도 있고, 불자라고 하는데 뭐 꾀지지하고 막 이러면은, 한때 그 불교 방송, 케이블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인연 관련돼가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아파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물론 아플 수가 있죠. 근데 TV까지 이렇게 막 나와가 하니까, 그래도 스님들이라고 하면 좀 안 아플 것 같고, 그죠?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 행자 시절에 신심이 막 나가지고 범어사로 출가해가지고 이제 행자 시절에 막 일을 합니다. 그땐 정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드렛 일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할 때 보면은 몸살이 안 나요, 몸살이. 그리고 또 매일같이 막 그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라든지 목탁 치는 소리 이런 거 좋은 산사에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야말로 멋있고 좋았어요. 그때는 막 신심이 이렇게 되는데, 언제 몸살이 나나 보니까 부지런하지 않을 때라든지, 부처님 경전에 갔다가 좀 보지 않고 뭐 딴짓거리 할 때, 어떤 스님들 보면은 이제 젊은 스님들은 이제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이렇게 속가 때부터 좀 해오던 거라든지 좀 즐기는 스님도 있어요. 사실은 꼭 뭐 컴퓨터라는 게 경전만 보고 뭐 일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좀 경우에 따라서 좀 취미 삼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몸살 나는 스님들 보면은 없는 짓 하다 보면 그렇게 몸살이 나더라고요. 경전 보기도 바쁜데, 그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몸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어 있어요. 마약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 아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이 보니까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래요. 피는 목사들이 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핀대요. 선생님들 또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들이 왜 담배를 안 피냐 물어보니까, 뭔가 고민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걸 오로지 그쪽 신에게 이렇게 얽매이기 위함, 그러니까 뭔가 답답함이 있으면 오로지 신한테 뭐 부탁을 해야지 이 담배인테 의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밥도 먹지 말지 싶으면, 신한테 의지할 것 같으면 밥도 먹지 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하튼 우리는 오로지 이 경전에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은 저절로 좋아진다 해서, 여기 뭐 법회부에도 나와 있지만 늘 부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부처님이 따로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 자세가 부처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사람은 이 몸이 무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움이 모여드는 근원이라 보면서 이런 것이 있지만 어때요? 이 몸에 대한, 여러분들 뭐 춥고 배고프고 뭐 괴롭고 하는 걸 다 이 몸이 느끼는 거죠. 몸이 느끼는 거지만 이 몸에서 끝나버리면은 이 육체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지만 어쩌면 이 괴로움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단계를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물을 건너려는 사람은 뗏목을 필요한 거고, 그죠? 배 같은 게 필요한 거고, 말을 타고 여행을 할 사람은 어때요? 말을 잘 돌봐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역시도 어때요? 몸을, 내 육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이 몸을 갖다가 이제 법당으로 비유를 해요.
이 생각을 갖다가 부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부처는 좋은데 법당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스님들의 몸은 좋은데 부처가 별로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농담 삼아 하거든요. 몸은 건장한 스님 있는데 생각하는 자체가 좀 엉터리인 스님이 있어요. 그럼 법당은 좋으나 부처가 별로다. 이렇게 하고 생각은 아주 밝고 좋은데 몸이 비실비실한 스님이 있어요. 법당은 부실하나. 이렇게. 특히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허리가 끊어질 듯. 그러니까 한 결제를 나고 나면 막 저 동대 일산병원에서 산철 결제를 한다고 그래요. 아파가지고 전부 다 그 동대 병원에 가가지고 또 결제를 한다고. 결제 때는 선방이나 이렇게 스님들 각 처소에 있다가 해제철에는 동대 일산병원의 그 13층에 스님들 병동이 거의 따로 있다시피 한 14명이 모여가지고 그래. 하여튼 보면 그게 사실 잘못된 거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허리도 안 아파야지. 그런데 이제 막 줄기차게 막 고집을 부리고 딱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몸이 병들어도 막 난 이 생각만 하겠노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나요?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하시나요? 자, 우선은 잠자리 필요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 모르겠어도 한 0.5평은 되겠죠? 옆에 그사님하고 반타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0.5평 요 송파 지역의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못해도 한 1,000만 원 될 겁니다. 그죠? 0.5평 한 평에 2천만 원 될걸요? 그죠? 더 되나요? 하여튼 1,000만 원. 여러분들 잠자기 위한 공간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러 갑니다. 세면대에 물이 나올 겁니다. 물 그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쓰는 물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물이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갈 때 어때요? 가스불 켜고, 전기 소스로 이렇게 하면 전기 같은 게 들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스를 쓰게 되고,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어때요? 쌀부터 해가지고 반찬 끓이 하루에 3끼를 먹지만 원재료만 따지더라도 아마 1,000원은 될 겁니다. 그죠? 그죠? 3끼면 3,000원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TV 같은 거 보면 또 전기세 또 나가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투자되는 거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광사 와야겠다 이러면은 버스 타고 라든지 차를 몰고 오면 기름값 들 테고, 또 불광사에서는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공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공간 이제 재작년에 2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 n분의 1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 또 이제 오후에 뭐 어디 장 보러 간다, 쇼핑하러 간다. 아마 지금 걸치고 있는 옷도 계산하면은 못해도 몇십만 원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10만 원 안짝?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투자되는 돈을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루에 못해도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투자되는 돈이 하루에 10,000원만 계산합시다. 10,000원만 계산해도 1년이면은 365만 원이죠. 그죠? 10년이면은 3,600, 근데 더 들 거예요. 그죠?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받은 만큼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어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전기를 쓰고 물을 쓴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밥을 제공한다든지, 예? 사회에 위해서 뭐 이렇게 유통 구조에 도움을 준다든지, 예?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감사한 의미로다가 감사 헌금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여를 하는 거죠. 예. 반드시 그런 기여를 해야지.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기이익은 공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공기이익 공짜인 것 같아요? 예, 주민세 냅니다. 주민세. 예, 공기 예, 국가로 다 내고. 예. 보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어찌 보면은 그만큼 열심히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출가할 때 기억에 지금 제가 18,000원인가를 가지고 출가를 한 기억이 나는데 18,000원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아유 지금 뭐 가사장삼도 이거 예? 있고 있죠. 뭐 제 방도 있죠. 뭐 이 정도 뭐 제 통장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용도는 또 있죠. 뭐 이래가지고 손해는 안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 보면은 더 큰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지혜를 갖다가 대중들한테 알려주는 그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다고 100만 원 건지면은 그건 뭡니까? 덕이 아니죠. 한 100만 원 투자했더니만 한 1,000만 원 모아왔더라. 이러면 이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꼭 거기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그 어찌 보면은 저도 부처님 덕에 살지만 부처님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한 100배, 1000배의 값어치를 해야지만이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터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밥을 먹고 그 몸을 갖다가 아끼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하는 뜻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님들이 보면은 출가를 할 때 상구보리를 원하고 출가를 합니다. 상구, 위로는 구한다. 무엇을? 보리,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하다가는 죽어버려요. 너가 죽어버려요. 너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그 허송세월을 보낸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렇지만 조금의 배운 것, 내가 출가할 때보다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이라도 내보다 더 모르는 꼬맹이라든지 이렇게 애기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화 중생인 거예요. 아래로는 교화한다. 무엇을? 중생을 교화한다. 그러니까 상구보리만 하는 것은 어때요? 일방통행의 수행입니다. 그렇지만 하화 중생도 할 때는 상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배운 바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거.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제 상구보리는 하지 않고 하화 중생만 필요해가지고 하화 중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회 뭐 복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사실 이제 저는 이 대학을 갔다 이제 스님들이 가는 대학이다 해가지고 중앙승가대학을 갔어요. 전 당연히 중앙승가대 불교학과를 나왔는데요. 중앙승가대 제가 갈 때는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있던 거예요. 스님들 다니는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 다니는 대학에 왜 사회복지학과가 있지? 싶은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모습에서 그냥 사회복지가 저절로 돼버립니다. 그냥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부처님 말씀이 자비심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이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로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학생과대 관계자 되는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예. 근데 사회복지학과라는 과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스님들이 갖다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이분들이 스님이라고 출가는 했는데 불교 공부는 잘 안 해. 그리고 사회복지 법이 어떻고 뭐 하는데 요령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걸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스님이야. 껍데기는 스님인데 제 양반들이 사회복지법을 배워가지고 뭘 하려나. 복지사가 될 때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스님이 복지사가 된다 이러니까 그냥 스님이면 더 폼이 나고 멋있는데 아, 저 양반은 복지사야 이러니까 이게 스님 격이 팍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예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활동을 할 때도 그 부처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하와중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깨달음을 모르고 전하는 것도 안 맞고 오로지 깨달음만 찾는 것도 안 맞고 내가 작은 깨달음이라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 그것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라고 하는 것.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호기심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호기심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호기심이 많으시죠? 이제 막 호기심에 지쳐가지고 막 그냥 막 이래 살랍니다. 막 이런 분위기. 꼬맹이 때는 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기억나시죠? 어릴 때는 막 세상살이가 다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기심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버려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호기심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출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호기심에 뭘 이제 불교식으로 좀 좋은 표현을 쓰자면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 화두. 화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 함몰을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화두가 있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예전에 제가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애들이 하는 답이 젊어서 죽으면 늙지는 않습니다. 이러대요. 바보예요, 걔네들. 아기가 태어나면서 늙는 겁니다. 이게 생명체가 딱 생기면서 자란다고도 표현하지만 늙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그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출가를 하면서 성인이 되어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찌 보면은 인생에 대한 호기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올해의 호기심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고 저는 올해 이제 양력으로 새해가 되고 해서 양력으로 새해가 되고 해서 올해 화두를 한번 던질까 싶어요. 올해는 그 생각을 한번 화두 다들 긴장하시네. 어릴 때부터 막 문제 푸는 데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제가 화두는요 문제를 잘 풀어보십시오. 뭐 거울이나 딴 것을 갖다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좀 겁을 줄 때 표현을 많이 쓰죠. 뒤통수 조심해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야, 너 뒤통수 조심해. 막 이렇게. 뒤를 조심해라 이거죠. 여러분들 뒤통수 아시죠? 머리 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올해 화두가 뒤통수를 보겠노라 고 하는 화두를 한번 잡으셔서 내 뒤통수를 어떻게 보지? 사진을 찍게 해서 볼까? 뭐 거울을 볼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뒤통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나의 뒤통수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볼 생각을 하면은 뒤통수가 안 보여요. 뭐 파마 머리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뒤통수를 갖다가 내가 한번 봐야겠다.
뒤통수를 한번 봐야겠다. 이걸 갖다가 뭔가 몰입을 할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좀 약한가?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이런 호기심, 화두라고 하는 것 갖다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다 보면은 내가 불필요한 생각을 할 때 뭐 애 때문에 이 생각도 하고 남편 때문에 이 생각도 하다가도 내 뒤통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모양으로 돼 있을까를 내가 한번 돌이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나의 뒤통수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내 몸을 관찰하는 거지. 내 몸을 다 한번 둘러보셨나요? 내 몸을 다 한번 둘러봤어요? 등짝을 보셨나요?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머리 뒤를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이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진이나 거울을 보지 않더라도 나의 뒤통수를 만져서 느끼는 것 외에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 뒤통수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념으로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몸에 대한 것 소중히 생각하면서 요 법회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불자들은 항상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과 자신을 섬기며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몸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앞서 얘기했지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예전에 큰 스님들이 보면은 위법망구라 해서 위법망구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법을 위해서 망구 몸을 망칠지언정 법을 위해서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스님들이 많습니다. 옛날 때부터. 최근에 이제 제 아는 누구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으나 그 방송국에 방송 관계자가 있어요. 단순히 PD가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좀 국장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뭔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하고 뭔가 좋은 기획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사실 출가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해초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라의 해초 스님이 이렇게 그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초 왕호 천축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천축국이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신라에서 인도까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기행문을 도낭에다가 중국 도낭 실크로드에 하는 그 도낭에다가 이제 기록한 그걸 이제 프랑스 지질학자가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쫓아서 제가 현대판 해초 스님 갔던 고행길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제가 젊은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사람 보고 이걸 한번 다큐멘터리 같이 한번 찍어봤으면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위법망구를 위한. 그래서 그분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현대판으로 좋은 배에다가 차로 가지고 실크로드를 횡하니 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해초 스님하고 똑같이 꾀재재한 모습으로 험난한 배를 옛날 때 배를 재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크로드를 정말로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료를 제가 이제 툭 던진 말에 그 양반은 자료를 막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자꾸 저를 갖다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해초 스님은 30대 같거든요. 나이가 30대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초 스님은 거기 가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다시 신라로 오질 못했어요. 똑같이 재현한다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그 양반 한 2년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으나 지금 살짝 빠지려고 예. 진짜 법을 위해서 몸을 망칠지언정 그 해초 스님은 그렇게 고행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단하다. 그 양반 또 이제 그 해초 스님에 대한 글을 보는 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스님이 신라 때부터 있었구나 하면서 도대체 과연 그 법은 무언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던. 그래가지고 아마 근간에는 안 나올 거고요. 한 몇 년 뒤에나 그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옛날 때부터 이 위법망구라 해서 법을 위해서 몸을 망칠지언정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 그렇지만 몸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중간 단락에 보시면은 우리의 몸이 소중한 까닭 해가지고 또 한번 또 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공양할 때 공양개송 하시죠? 공양개송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제 경우는 이제 도업을 이루고자 이 밥을 먹노라. 그러니까 이제 공양개송 5관계의 끝부분인데요. 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은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양약으로서 마지못해 먹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몸만 건강하다면 이 밥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고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행을 연장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이 밥을 양약으로 먹겠다. 이런 다짐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잘 챙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새해 들어가지고 건강한 거 당연하신 얘기인데 건강에서 끝나지 않고 그 건강한 몸을 부처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간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한번 찾아보는, 나의 뒤통수는 얼마나 이쁘게 생겼을까. 이걸 내가 유관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고 해안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